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요, 사람을 통해서 또 동물을 통해서도 내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후에 총총걸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그릿 시냇가로 가죠. 그릿 시냇가에서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까?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세상의 동물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시는데 기적을 통해서도 피할 길을 내시죠.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서 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기브온이 화친을 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모습을 보고 아모리 족속이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시여 우리 좀 살려주세요. 왜?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다고 아모리 족속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멸절시키러 오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하며,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리에 능한 아모리 족속이 자꾸만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가 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지리를 알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유리한데 밤이 되면 아모리 족속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원주민이다 보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돌뿌리가 몇 개 있고 어디에 골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야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스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력을 거스리는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땅속으로 중력에 의해서, 지구 중심의 중력에 의해서 땅속으로 푹푹푹 다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열심히 돌고 있죠.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한 바퀴 돌죠. 그죠? 태양을 몇 바퀴 돕니까?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죠? 근데 그 도는 것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멈췄는지 아니면 태양이 따라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13절 말씀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은요,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내시는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또는 동물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데,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혹시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지라도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뜻하지 않은 시간에 누군가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할 길을 발견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했던 고속도로를 타고 오면서, 그죠? 운전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심지어 전기 플러그를 꼽았다 뺄 때도, 우리가 샤워하고 물 묻은 손으로 혹시나 잘못해서 감전될 수도 있는데 감전 안 됐어요. 그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거죠. 우리의 연수가, 인생의 연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피할 길을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고 남아있는 한 주간 삶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피할 길의 통로로 생존하시고 삶을 영위해 나가시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삶은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5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은 또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병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없어서 우리가 병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는 왜 담대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보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창세기 34장 말씀 보니까요, 다윗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13명이죠. 13명.
아들 12명, 딸 1명 해서 13명입니다.